무엇인가 시리즈인데 제5강 직선적 역사관.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걸 보는 눈입니다. 그걸 보는 눈인데 대부분 일반 역사학자들은 정반합으로 이제 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생성됐다가 무너졌다가 또다시 흩어졌다가 또다시 모였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흩어지고 또다시 모이고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어 간다. 그렇게 직선적으로 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윤회설이죠. 그런 걸 윤회설이라 그러고 이렇게 정반합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간다. 그래서 그 진행되어 가는 방향이 직선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어떤 학자의 어떤 연구, 어떤 과학에 의한 증명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역사를 보면 직선적이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끝맺는다.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5강을 통해서 무엇인가 시리즈 중에 직선적 역사관에 대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는 선민과 교회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지금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세계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지금 땅으로 이제 온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해서 지금 땅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 싫게. 먼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역사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역사는 시작하고 끝, 하나님이 알파와 이제 오메가 되셔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역사가 3번 크게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참 쓰기가 굉장히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신천지라는 말, 새로운 하늘과 땅이다. 이런 말이 성경의 말이거든요. 신천지라는 말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 언어로 말해서 신천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관은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거든요. 성경이 증거라서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무엇을 역사라고 하고 무엇을 신화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신화라고 말을 할 때는요, 신화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론이. 뭐라고 뭐 당군이 뭐 구름을 타고 환웅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곰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마늘을 먹고 뭐 호랑이는 뭐 마늘 못 먹어갖고 뭐 나오고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론은 있어요. 이론은 있는데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증명, 증거,
이것이 없을 경우, 이 증명 증거가 없을 경우 신화라고 합니다. 말은 있어요. 설화, 신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분명히 있고 전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낼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 그걸 신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이론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말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증명이 존재할 때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말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런 걸 다 신화라고 하고, 역사는 이론은 있는데 증명이 있으면 그걸 역사라고 할 때, 기독교는 이론은 성경이잖아요. 이론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잖아요. 이론이고 증명도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걸 자증이라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웃기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한다 이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말이지만, 절대자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대중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적 존재는 다른 이가 나를 증명해 줘야 돼요. 제가 온라인 복음교회 목사라는 걸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들이 증명해 줘야, 인정해 줘야 제가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대적 존재는 분명히 다른 이가 나를 증거해 줄 때 증명이 돼요. 나 혼자, 나 온라인 교회 복음 목사입니다. 교인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증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는데 나 혼자 나 온라인 교회 복음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를 증거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어떤 누구의 협력이 필요 없는 절대적 존재라면,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라면 누군가가 그걸 증명해 주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강세창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 말을 적어도 그래도 뭐 조이수 장로님처럼 이런 어른이 성경 잘 가르친다 이래 해야지 이게 힘이 있지. 저기 4살짜리 뭐 5살짜리 어린아이가 강세창 목사 설교 잘해 이래 말하면 이건 증명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상대적 존재는 나를 증거해 주는 이가 나보다 더 우월해야 돼요. 뭐 연세가 많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든지 권세가 있을 때 그 증거가 참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알아주는 게 되고 이러는데, 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저를 증명하면 저거는 맹신자구나, 아이고 저 사람 홀딱 그냥 반했구나, 이렇게만 되지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감동들을 하고 막 댓글을 달고 많이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댓글을 이래 읽으면서 내가 헛일을 하는 거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제 스스로 위안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댓글 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지요.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소리는 안 듣는데 잘못 달면 바보 될까봐 댓글 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겁납니다. 그래가지고 썼다 지웠다 몇 번 하다가 그냥 말자 뭐 이러고는 그냥 말고 이러죠. 근데 뭐 누가 그렇게 신중하게 안 봅니다. 그 댓글을 신중하게 보는 사람은 접니다.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잘 쓰고 못 쓰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강론 내용을 이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를 궁금해해요. 그걸.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투시 은사를 받아서 보면 되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약화돼 가지고 댓글을 달아야 이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강론을 할 때 제가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달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상대적 존재거든요. 누군가의 증거,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까. 스스로 말을 하고 스스로 증거를 하려니 스스로 증거하는 방법이 말을 하고 그걸 증명해내요. 자, 그런데 말로 하고 말로만 증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했는데, 이론을 했는데 증명을 또 말로 해요. 성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과 사실,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역사, 이론이 있고 증명이 되었으니까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반 역사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일반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이론이라면 요 이론을 밝히는 요 사실이 있어야 돼요. 요 사실. 없습니까? 있지요. 수도 없이 사실을 밝히는데 그 사실, 요 이론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요 이론부터 거부를 하니까 요 이론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을 해도, 교회에서 증명을 해도 이 이론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신화에 나오는 요 이론은 듣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 이론은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증명해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왜 이걸 합니까? 요 이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요걸 진리라고 믿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요 이론, 요 진리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한다. 그래서 요거를 기독교 역사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한 교회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제가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오프라인 교회를 25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늘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진리성을 잘 증거해낼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꿈꾸었어요. 근데 이 모양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더 크고 더 멋있는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프라인 교회가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오프라인 교회가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서 시대에 맞는, 이 시대가에 맞는 이렇게 이론화되어 있고 문명화되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미하지만 오늘도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저는 강구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인들은 다 맹목적이라고 다 알고 있고 맹신자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함을
대내외적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역사와 신화를 정확히 구분해내고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설명해내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서운한 것은 보다 좀 더 많은 더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했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이걸로 만족해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관인데요. 기독교 역사관인데 기독교 역사관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냅니다 라는 말은 똑같이 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알면서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성경에 의한 기독교 역사는 신천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현재거든요. 우리가 현재 역사예요. 과거 역사. 이 과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사가 여기에요. 가운데인데 이 과거 역사라는 말은 노아 대홍수 이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대홍수가 발생할 때까지의 역사, 요거를 과거 역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이 노아 홍수와 비슷한 노아 대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신화가 수도 없이 많아요. 각 민족마다 각 족속들마다. 그래가지고 일반 학자들은 이 노아 대홍수, 이 노아로 말미암아 망해버린 요 신세계, 요 과거의 세계, 이 역사, 이거를 인정을 못해요. 이론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이론도 있고 증거가 있다. 그거 아니에요. 이론도 있고 성경적 증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해요. 믿는 거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던 세계가 존재한다. 과거 신천지예요. 이게 과거 신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신천지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날 때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인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노아 대홍수 이후 현재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니까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천지가 이 노아 대홍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역사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있는데 지금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아무도 부정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또 신천지가 성경에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이루어지는 신역사, 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만 있어요. 노아 대홍수에 대한 설화는 세계 각 나라, 각 민족 수도 없이 많아요.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데 완전히 뭐 다르게 막 말하고들 있어요. 그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요 재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요 신역사인 요 천녀왕국에 대해서는 성경만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 재림 이후 새로운 요 역사에 대한 이 주장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성경적으로 많아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새로운 역사가 진행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기독교인인데 말이에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믿는데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들도 기독교 역사관을 다 말해요. 말을 하면서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무천년 설자라 그래요. 무천년. 천년이라는 건 1000년 동안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상징적 숫자이지 실제적으로 천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무천년자예요. 이 사람들이 무천년 설자예요. 그래갖고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지금도 이 천년왕국 시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 교회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았느냐. 전에는 어떤 목사님 강의를 제가 이래 듣다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는 말하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딱 한 글자 틀리지만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하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전혀 달라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불교 말입니다. 불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 내,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너희 마음이 지옥이고 너희 마음이 천국이고 너가 기쁘면은 천국이고 너가 힘들면은 지옥이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을 가지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다고. 그걸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하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있지 않느냐. 내가 천국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천국이다.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곧 천국이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은 천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믿어지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천국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불교인 비슷하게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재림 이후 1000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무천년을 주장해요. 근데 죄송하게도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 학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무천년 설자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을 전천년 설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천년 설자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전천년 설자라 그래요. 여기에 반하는 후천년 설자도 있어요. 후천년설은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지금 교황이 천년왕국의 통치자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딱 차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데 그 천년이 꼭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천년왕국이 이제 아름다운 낙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한다. 이렇게 믿는 거였기 때문에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확장돼요. 땅끝까지 확장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신천지가 열려요. 자, 이 세 번째 신천지가 열린다. 이렇게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참 좋겠는데 하도 성경을 가지고 상징이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류를 범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상징이다, 비유다, 뭐다 이렇게. 그래서 막 넘어가요. 그냥 막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후천년설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후천년설자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자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년왕국을 이룩할 인물이라고 주장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증거해 줬어요. 맞다고. 지금은 시시때때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 그만큼 독일의 그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그 독일의 세력은 막강했어요. 순식간에 유럽을 다, 영국만 빼고 유럽이 다 그냥 히틀러의 식민지가 다 돼버렸는데. 거기다가 러시아도 거의 반이 그냥 히틀러의 손으로 다 떨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거의 태반이 다 독일 수준에 다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그것도. 30년 걸리고 50년 걸리고 이게 아니고 1, 2년 만에 그냥 정복이 다 돼버렸어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교황이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에 복종하다시피 해가지고는 그걸 인정했어요. 후천년설자들이 신학계에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동안에 천년은 고사하고 그렇게 선언되자마자 참 망해버려갖고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꿈도 안 꾸죠. 꿈도 안 꾸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천년설자들도 많아요. 무천년설자들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무천년설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박태선이라고 있었어요. 전도관으로 유명하고 지금은 천부교예요. 그 박태선 씨가 출연한 그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됐어요. 그가 통치자예요. 지금 이 천부가 되어갖고 천년왕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오라고 소사로 모이고 저 부천으로 모이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신앙촌이라는 말이 바로 그 천년왕국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촌이라고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은 잘 알잖아요. 그 신앙촌이 뭔가 하면 천년왕국을
박태선 씨가 통치를 하는데 그 신앙촌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재산 다 들고 가서 갖다 바치고 그 신앙촌에 들어가고 고마 다 떨려나고 박씨일가 좋은 일만 하고 다 고마 뺏기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때 그 전도관에서 구입했던 그 땅들이 지금 전부 개발돼가지고 뭐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더구만요. 그래도 아직도 그 천부교회는 그들 재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쳤으면. 그런 걸 바로 무천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기도 전에, 그리고 천년이라는 건 상징적 숫자고, 그리고 재림 예수가 왔으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박태선 씨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천지도 이만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만희가 한참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만희라는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그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임해서 신천지를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는 근거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론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지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나 박태선이처럼 이론은 있어요. 주장은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천년왕국의 주인이 된다라는 등 뭐 어디에 도대체 박태선 씨가 신앙촌에 뭐 왕이 된다라는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증명이 없잖아요. 말은 있는데 말이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증명이 없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이 없는 것. 말은 있는데 사실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말만 듣고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말을 듣고 사실을 보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사실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재림을 한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이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실, 증명. 그 증명은 뭔가 하면 진짜 인자의 임함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동시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지금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여기는 낮이지만 달라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금선씨는 밤이잖아요. 한밤중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도 데려감을 당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도 데려감을 당해요. 그러니까 밤에 속해 있든 낮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어야 돼요. 이게 증명이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천지는 도래하지 않나요? 우리가 전천년설이다라는 말은 설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예언을 했고 재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루어진다라는 걸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라는 게 우리 눈으로 확인돼야 돼요. 사실이 드러나야 돼요.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천지 없는 무슨 말을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은 쏘가갖고 모이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아요. 우리는 모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알도록 임하기 때문에 어디에 모여갖고 뭐 신앙촌에 모이고 뭐 어디 특별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은 교회로 모여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걸 바라고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하러 모여요.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다리느라고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그리고 흩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직장에서 있으면 직장에서 그냥 기다리면 되고, 잠을 자고 있으면 잠자면서 기다리면 돼요. 잠자고 있으면 깨울 것이고, 일하고 있으면 그냥 데려갈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어디로 숨거나 어디로 모이거나 뭐 아무 방법 없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실로 분명히 인자의 임함이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 내가 구원 대상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때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이 재림은 제발 하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천지에 갈 수 있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새로운 신천지로 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고, 그 새로운 신천지의 새 역사, 거기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서 뭐 그냥 재림은 뭐 오면은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재림을 기다린다거나, 그거는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빨리 재림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신천지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천년을 주장한다든가 후천년을 주장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면 완전히 속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신천지가 열려요. 새롭지요. 새로운 신천지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성경 강론하면서 많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딱 부분을 떼어서 말하고 강조하니까 새롭지요. 자, 창조가 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재림을 하고 마지막 심판이 단행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새로운 신천지는 미래 역사입니다. 미래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은 과거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건 이론이에요. 아직 사실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임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수고대는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이 학수고대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요 미래 말이에요. 재림함으로 말하면 미래예요. 요 근거가 우리는 과거에도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이 노아 대홍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천지가 열렸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천지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 대홍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 대홍수로 말미암아 이 과거의 역사가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도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를 믿지 않으면서 미래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과거에 뭐 창조를 하시고 뭐 노아홍수 대홍수 일어나고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말은 전혀 그런 게 없대. 그냥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한대.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을 거라고 미리 예언해 놨어요.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걸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노아 대홍수 사건 이전 역사를 확인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확인했더니 무슨 일이 있는가? 노아 대홍수 다음에 말이에요, 신천지가 열렸는데 이 신천지가 열리자마자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 가장 큰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역사학자들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요 역사가 1만 년 역사로 보거든요.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로 봐요. 구석기 시대에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증명해내기가 어려워요. 자료가 부족해서. 그래서 인류 문명사를 말을 할 때는 신석기 시대를 말을 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현재까지 다 합쳐도 10,000년, 10,000년에서 8,000년을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고 있어요. 뭐 공룡이 몇백만 년 전에 뭐 살았고 몇백만 년 전에 뭐 화석이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몇백만 년 전부터 살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 그래요. 세계사적으로 그래요. 우리 인류 역사가 10,000년에서 8,000년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요 현재 역사, 노아홍수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은 요거를 10,00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도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우리 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C, AD 이렇게 말해요. BC는 이 그리스도 오기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BC라는 말하고 요 AD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거는 2000년을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6000년에서 과거는 8000년. 그래서 다 합쳐서 10,000년밖에 안 돼요. 인류 역사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8,000년이에요. 요 8,000년 역사인데 BC 8,000년의 역사로 볼 때 요 시작점을 신석기 시대로 봐요. 신석기 시대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돌멩이를 이제 주워야 돼요. 돌멩이를 갖고 뭘 이렇게 찢는 걸로 쓰고 싶으면 막 찾아요. 이렇게 뭘 찢기 좋은 뾰족한 돌을 찾아요. 막 찾아갖고 뾰족하게 생긴 걸 찾아갖고 그걸로 뭘 찍는 거예요. 나무를 만약에 이제 나무를 꺾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막 찾아서 보면은 좀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런 돌이 있잖아요. 있을 거다. 자연적으로 생긴 돌. 그걸 가지고 막 나무를 찍어서 문명을 이루어요. 그런 걸 구석기 시대라 그래요. 신석기 시대는 그런 돌이 잘 없잖아요. 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돌이 없으니까 그걸 갈아요. 자기가 갈아요. 뾰족하게 막 이렇게 돌에다 놓고 갈아갖고 그걸 뾰족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도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신석기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도끼를 만들고 뭐 돌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물고기 뼈로 갖고 낚시를 만들고 이러는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성경은 바벨탑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뼈다귀 가지고 낚시 만들고 뭐 돌 갈아갖고 돌도끼 만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그래. 에? 바벨탑을.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게 말이에요. 이집트에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지금 주전 BC 약 4,000년 전에 지었다라고 역사학자들도 말해요. BC 4,000년이면은 신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이에요. 신석기 시대가 이제 막 끝나면서 현대 문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어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피라미드를 건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과거의 역사적 문명이 없다면 노아 홍수 일어날 때 방주도 못 만들어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방주를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실험해 왔어요. 성경에 나온 크기 그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면 물에 뜨지 않아요. 자체 무게에 의해서 그냥 부서져요. 이 파도에 의해서 이 배를 만들면 무조건 물에 뜨는 게 아니라 이 배로 만들어진 나무가 커다랗게 이렇게 배에 있으면 이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 파도에 부딪히면 이 자체 나무 무게에 의해서 부서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잣나무로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우리 현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나무들이 존재해야 돼요. 더 장대하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성경은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았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10년 동안 교회를 만드는 거랑 같아요. 노아 입장에선 그래요.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탑을 건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요 역사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문명이 뭔가 하면 비행기거든요.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기 전까지 최고의 기술 문명은 배였어요, 배. 배 만드는 것이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문명이었어요. 고층 건물은 꿈도 못 꿨어요.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나 만들었지 고층 건물은 꿈도 못 꾸고 큰 배도 못 만들었어요. 우리는 임진왜란이니 뭐 이런 걸 이렇게 보잖아요. 임진왜란 역사나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배들을 이렇게 보면 영화로 보고 그러니까 멋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실물을 보면 여러분들 다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작아서 사람들이 20명, 30명만 타면 그냥 복잡거려갖고는 그냥 뭐 어디 깔아앉을까봐 겁나는 그런 배로 전쟁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임진왜란때 보면은 뭐 일본 배가 뭐 500척이 왔다. 하도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 작기 때문에 500척씩 막, 사실 지금 같으면 항공모함 한 대만 오면은 다 싣고 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을 500척씩 막 와야만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당대로서는 최고 기술력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었던 노아가 새로운 신천지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도래하면서부터 가장 큰 사건, 요 노아의 후손들이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바벨탑 건축이에요. 고층 빌딩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사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럼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모두 다 그렇게 건축됐다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후대 왕들이 말이에요. 이집트 왕들이 지금 있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쿠프 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큰 대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피라미드를 흉내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후대 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작게 만들었고, 비교도 안 되게 작게 만들었는데 그나마도 다 부서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학이라는 건 날이 갈수록 더 발달하고 기술이라는 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오래전에 만드는 쿠프왕의 그 피라미드는 아직도 튼튼한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 쿠프왕이 4,000년 전이니까 요 4,000년 사이에 후대 왕들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여기저기에다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거 다 무너져 내렸어요. 기술이 더 발달해야 되는데 왜 더 못했을까? 잊어먹어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 여기 창조 하나님이 하시고 노아 대홍수까지 있었던 요 문명의 세계가 노아 대홍수로 말미암아 넘어왔어요. 이전돼 왔는데, 이전돼 온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가고 그 후손들도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가요. 성경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씩 살던 사람들이 500년 살고 죽고 300년 살고 죽고 200년 살고 죽고 점점 수명이 줄어갔어요. 노하우를 전수해 줄 시간이 없어요. 노하우를. 이 배를 건조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바벨탑을 만든다거나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주를 만드는 걸 100년 동안 만들었다라면 그거를 가르치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5, 60년은 가르쳐줘야 이게 전승이 될 것 아니겠어요.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고 잣나무로 갔다가 물이 안 새도록 하고 막 다 했는데, 그거를 전승해 주려면 그래도 5, 60년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5, 60년이면 다 죽는데 지금 좀 배우고 힘 좀 쓸만할 해가지고 좀 전승하려고 이래 해주면 벌써 나이 많아가고 허리 꼬부라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오히려 이 초기가 말이에요. 대홍수 이후 초기가 오히려 이 문명이 더 발달했다가 도로 추락합니다.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물고기 뼈다귀로 낚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예?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이 돌도끼 갈아가지고는 줄로 묶어갖고 휙 돌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급격히 그럼 사람들이 문명이 무너져 내렸을까? 새로운 이 신천지에 도래한 이 사람들은 수명이 100년을 넘기기 어려워요. 전승이 어려워요, 전승.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대홍수 시대, 이 역사 시대에 이 문명을 전승시킬 때 전승시킨 인원이 8명밖에 없어요. 노아를 비롯해서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그리고 자기 부인 8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세계를 알고 있는 인구가 8명밖에 이쪽으로 못 왔다. 그런 이야기. 그 8명이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대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다시 멸망을 하고 신천지가 열렸다. 그 말들이 각 나라, 각 민족에 막 퍼지면서 덧붙여지고 말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딱 하면 그게 그대로 전승되는 게 아니고 점점 붙어나갑니다. 없는 말이 막 붙어나가요. 제가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 참 가관이더구만요. 가관이. 저한테 대한 소문도 그렇더라고요. 야, 뭐 완전 엉뚱한 사람이 돼 있더구만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름은 제 이름이 거 붙어 있는데. 참 말이란 건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귀가 전해지면서 이렇게 이해가 자꾸 바뀌어요. 이해가.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듣는 사람이 저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부풀려지기도 하고 괴상한 말이 되기도 하고 전설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노아 대홍수 사건이 전 세계에 전설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성경이에요. 원본은 성경이고, 원본이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도 신화가 많고 전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갖고 이 과거,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 대홍수 이후에 뭐 8명이 넘어왔고 그 8명이 다 죽고 나면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갖고 특별 계시로 이 과거 사건을 계시로 기록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노아 대홍수 사건이라는 걸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를 해서 이게 믿어져야만 미래의 신천지도 믿어져요. 자, 두 번째 중요해요. 이 넘어올 때 8명이 넘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 미래 세계로 넘어가는 사람은 8명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만 해도 8명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은 하지 않았는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할 때 뭐라는가 하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어디에 있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다 불러 올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런 거를 보통 휴거라고 그러죠. 근데 몰래 휴거하는 게 아니고 요란벅적해요. 천지 개벽을 하면서 불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는 있지만 부활하면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 아니고 천년왕,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노아방주를 탔다가 내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노아방주를 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임할 때 같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1000년의 미래 세계에 생존할 거예요. 노아방주 때는, 노아방주도 이 8명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막 하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흥 하고 안 믿은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
전도 안 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뭔 전도를 해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는데 덕 본 거는 그 집 식구들이에요. 노아의 혈육들. 그러니까 노아의 혈육들에게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승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짐승들이 거기에 탔어요. 짐승들이 거기에 타서 구원을 받았는데, 짐승들을 많은 사람들이 노아하고 식구들이 다니면서 막 밧줄 던져갖고 막 그냥 붙잡아들인 줄 알아요. 붙잡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았어요. 구원 받을 짐승들은. 짐승들이 다 짝지어서 암수 짝이 딱 되어갖고 방주로 자기네들이 척척척척 다 걸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았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천지로 가야지 될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와 같아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노아 대홍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는 안 합니까? 식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다, 이 소식을.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그냥 구름 위로 그냥 끌어올려진다니까요. 발가락에 힘 안 주고 있어도. 내가 막 펄쩍펄쩍 안 뛰어도 그냥 끌어올려진다니까요. 뭐 기계를 안 타도.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요 미래의 신천지는 노아 대홍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부활한 사람도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기에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사단도 없고 저주도 없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어요.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저주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100세가 안 돼서 죽으면 아이고 어떡하다 그렇게 죽었냐, 뭐 저주받았냐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아요. 또 이 문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있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 막 발달하고 항공기 막 발달하고 이런 문명을 아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1000년을 살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살면은 100년을 사는데 이 세계에 들어가면 1000년을 살아요. 노아 홍수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1000년을 살던 사람이 넘어오면서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100년을 살던 사람이 이 나라로 들어가면 1000년으로 수명이 늘어나요. 뭔 말인가 하면은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최대 문명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못할 문명이 1000년 동안 이 신세계에서는 펼쳐질 겁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할 겁니다. 지금도 이 정도 문명 좀 발달하고 뭐 컴퓨터로 하고 뭐 무슨 뭐 댐을 건설하고 자연을 제어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이 1000년 동안에 대문명이 발달할 건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이 발달할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풀려나면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잘 받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뭔 하나님이 있대야. 아이고, 참. 전설 따라서 함철리도 참 과간이지. 아니, 우리가 살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감옥사는 왜 이렇게 힘줘 말해? 살 것 같아서.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이러고 있어요. 꼭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갔고. 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독교 역사관. 3번의 신천지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이후 노아 대홍수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노아 대홍수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이루어질 천년 왕국. 이 세 번의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짐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